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 회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능적 가정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역기능적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참 상처투성이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깨어진 가정, 역기능적 가정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는데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 회복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회복되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기능적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또 자녀들도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그 은혜가 가정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 성령께서 그 가정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 전략을 그렇게 세우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이 그들 가정에 모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보다 사단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전략을 짜고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주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첨겁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며칠 동안은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참여 때문에 합숙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진짜와 가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형은 모형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모형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보긴 하지만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떤 열쇠공이 부하 직원에게 이 열쇠를 잘 본떠서 만들라고 얘기를 한 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당부하기를 이 열쇠를 꼭 참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본되는 열쇠를 참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열쇠공이 주인의 말을 깜빡해버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든 복사본은 원본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원본을 복사하지 않고 복사한 본에 복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열쇠는 첫 번째 원본과 달라져 버린 것이죠. 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누군가가 말한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이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모형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 진짜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형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는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 이 손가락으로 만든 인간의 성막에 갇혀지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직접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간 지성소는 구약의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자꾸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복사본에 자꾸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니 원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복사본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짜입니까?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진짜입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배움,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관습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고 더 풍성하죠. 원본 아닙니까? 예수님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는 경우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긍정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도 중요한 그런 스토리지만 16장에 가보면 그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환상 꿈을 꾸게 하시고 건너와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마게도냐에 사람을 도우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셨고 그는 그 마게도냐 환상을 순종하게 됩니다. 거기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성령의 이끄심으로 더 큰 열매를 맺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짜이죠.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속습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을 가리키죠.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1년마다 해마다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효한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들어가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는 것이죠. 26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유효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짜가 나타나니까 손가락, 모형, 그림자들은 더 이상 진짜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에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born again.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도 또다시 사망의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은 최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나 빈자나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피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리기 위해 오시지만 또 영원한 영벌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행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국 소망입니다. 재림 신앙과 천국 소망은 사실 같은 의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에 어떤 고난이 다 떠나갈 날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져도 근심은 있습니다. 무언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힘이 생겨도 여전히 내 안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부부관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의 문제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뜻이 펼쳐짐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모두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대신 원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굽어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졌다가 오히려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영원한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에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천국 소망, 재림 신앙이 활활 타오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